외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외소증은 남자인 경우에 나이 20세가 됐는데도 키가 145가 안 되면은 외소증 환자로 분류합니다. 여자인 경우는 18세가 되었는데도 키가 140이 못 되면은 또 외소증 환자로 분리를 하죠. 외소증은 왜 걸릴까요? 이건 원인은 수백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연골이 생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이 외소증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니 외소증 걸린 자녀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리고 지식이나 지혜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가정을 책임질 수가 있겠냐고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라야 돼요. 교회도 생명체거든요. 교회가 자라지 못하면은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다른 교회를 돕는다든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지상의 명령인 주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따로 세운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꾸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그리고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란 말이죠. 아볼로는 뿌려져서 싹이 난 그 새싹을 잘 돌봐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심고 그리고 물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지상에 600만여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성장을 시키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성장시키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중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고 이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키워나가세요. 성장시킨다고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첫째로 전도자들의 손을 잡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수만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건 질적인 성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때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란 이 단어는요, 어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6장을 읽었죠. 5장 마지막 절인 42절에 그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언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쓸 때에, 바로 그때에 교회의 성장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약속하신 게 뭐예요?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할 거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성령님을 맞아들이고 성령 체험을 한 그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전만 해도 그들은 비굴했습니다. 핍박자들을 무서워했다고요. 여기저기 흩어졌고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났어요. 참으로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어떠한 박해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죽게 돌아왔으며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요,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몇 명으로 변하죠? 120명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500명으로 또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으로 불어나죠. 3,000명에서 또 4장 4절에 올라가면은 5,000명으로 불어나요. 그리고 6장 여기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도대체 자꾸 이렇게 불어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되었을까? 멘스키라는 성경학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종합을 해본 결과 약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모두가 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은 도구가 있어야죠.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자기가 그냥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낚시가 있든지 배가 있든지 그물이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도구가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전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중에는요, 전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전도는 씨 뿌리는 전도가 있고요, 거두는 전도가 있거든요. 씨 뿌리는 전도는 뭘까요? 씨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거냐? 거두는 것은 열매를, 이제 직접 자기가 열매를 거두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전도를 나갔을 때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36절로 3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씨를 뿌리는 전도가 있고 거두는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이제 교회 오신 분들하고 저는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봉인천 사거리에서 우리 전도대가 전도해가지고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같은 마을에서 하는 어느 권사님이 화도 그냥 강권해서 마음을 결정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분들한테는 이미 전도자가 있었어요. 한 분은 미국에 이민을 간 그 외삼촌이 있는데 목회를 한대요. 거기서 이민교회 목회를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개야 잘 지내냐 하면서 너 교회 좀 나가라. 예수 믿어야 돼. 너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들 너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덧없는 인생이야. 꼭 믿어. 그 동네 그 교회 없냐? 그 교회 좀 나가라.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외삼촌이라서 말씀은 고마운데 그러나 뭐 교회 갈 마음이 없어서 안 다니다가 어느 사거리, 봉일천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 전도대가 자꾸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전도지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버리고 갔대요. 그런데 전혀 낯을 붙이거나 화내지 아니하고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전도하고 또 전도하더래요.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신 그분은요, 언니하고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걸핏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무슨 일을 결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강화도에서 사는데 시어머니가 저기를 늘 전도를 했대요.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새벽마다 종줄을 당기는 분이에요. 새벽마다 종을 쳤어요. 그런데 그 종을 칠 때마다 꼭 자기와 그 어머니의 아들을,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꼭 그래서 그 교회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가끔 전화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좀 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저기 바로 집 뒤에 그 텃밭 있지 않냐, 너 교회만 나가면 너 이름으로 이전해 줄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나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씨를 누군가가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똑같이 상을 받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뿌리는 전도가 있고 거두는 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렸으니까요. 내가 뿌려놓은 거 언젠가는 싹이 나겠죠. 언젠가는 또 다른 전도자가 그를 건져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도는 시간 낭비이거나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거나 혹은 거두기 때문에, 뿌리는 전도도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만일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라는 건 뭡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되세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적인 두 단어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를 전하는 게 전도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보내신 목적은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는 말, 단순히 죄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전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자의 손을 잡으시고 교회를 발전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건 이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를 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손을 잡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발전시키시고 성장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성장시킬 때 또 어떤 사람의 손을 잡으신 줄 아세요?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의 그 유일한 전제 왕정 국가 브루나이라는 곳이 있어요. 브루나이는 날씨가 뜨거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모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DDT 있잖아요. 모기약 그 살충제 그걸 그냥 엄청나게 뿌렸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많던 모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기가 없어지니까 그걸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모기가 없어지니까 모기를 잡아먹고 이 살던 말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말벌이. 네, 말벌이 없어졌어요. 말벌은 나방과 이 모기를 많이 잡아먹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말벌이 죽어버린 거예요. 말벌이 죽으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나방이 너무 번식해가지고 이 나방이요, 거기 그 사람들이 그 저기 풀이나 나뭇가지로 지붕을 이렇게 하고 집을 짓고 사는데 그걸 막 다 갉아먹고 그래가지고는 막 비가 새기도 하고 허물어지는 오두막집도 있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DDT를 갖다가 또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나방도 죽고요, 파리들이 또 죽었어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도마뱀 있잖아요. 도마뱀이 그 DDT 약으로 죽은 파리 이런 걸 집어먹고는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또 이 도마뱀은 잡식성이어가지고 쥐도 잡아먹고 이런 뭐 벌레도 잡아먹고 이런 걸 하는데, 도마뱀들이 그냥 다 그 약 먹은 이 곤충을 먹고 죽어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쥐들이. 참 이게 그 문제예요. 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패스트 전염병이 막 또 창궐했어요. 브루나이 창궐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그 쥐 잡아먹는 고양이를 엄청나게 또 풀어놨대요. 보세요. 이 세상은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저기 강원도에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서 있으면은 물결이 언제나 이렇게 밀려와요. 파도가 밀려와요. 파도가 별로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도 파도는 그렇게 왜 그렇게 거세게 밀려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끝나요? 아니잖아요. 끝난 게 계속 밀려와요. 한 번 밀려오잖아요. 또 밀려와요. 또 밀려와요. 꼭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그런 식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안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교회 문제를 그렇게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생겨, 문제 또 해결하면 또 생겨. 왜 그렇게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만 문제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하고 성장만 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두 분파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분열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북쪽은 아수리에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거든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면서 쓸만한 사람들, 지도급 인사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유리방어하는 민족이 되고 만 거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거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지도급 인사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그러나 히브리 말을 쓰고요, 아람어, 그 당시에 아람어를 그 지역 중동 사람들이 그 당시에 7세기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썼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라고 그래요. 헬라 문화가 또 한때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였거든요.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70인역 구약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중요한 절기 때는요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고향 생각이 나고 자기 조국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기반을 잡고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나라 가서 죽고 싶어. 그리고는 나이 들어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도 막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요,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냥 같이 어울려 살게 된 거예요. 그 중에는 구제 대상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제 대상이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제의 대상을 늘 이렇게 먹을 거 음식도 주고 필요한 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장 좋지 않은 독소가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자칫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요. 분열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다가 이 문제가 생기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주 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 지금 주저주저 하다가는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요. 분열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다가도 교회가 딱 갈라서가 두 파로 딱 갈라지고 세 파로 갈라지면은요 교회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깨져버린 교회들이 흔히 주변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일꾼을 세워라. 너희들 손으로 세우지 말고 모든 교회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세워라.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주 뜻대로 갈 것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거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세웠거든요. 7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은 다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명력 이름이 나오는데 7명 사람들을 다 뽑아놓은 게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다 뽑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이 사람들 일부러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게 문제를 수습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말씀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7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7절 말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 무리, 제사장은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히 많아. 얼마나 부흥이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세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나요? 우리를 왜 제자로 삼으셨나요? 교회 문제 해결하라고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성도들 간에 서로 오해해가지고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혹은 누가 칭찬 안 해줘서 섭섭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어떤 돈 문제로요, 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 주차장에서 다른 성도가 그냥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자기 차에서 나와보지도 않고요, 부딪혔으면 나와서 뭐 고쳐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나 이런 교회 그만 다니다고 그래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갖가지 문제, 교회가 전도해서 성장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꾸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픈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병 났을 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치료하냐고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냐고요? 여기 일꾼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나는 이 교회의 해결사입니다. 아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전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병나면 고쳐줘야죠. 치료해 줘야죠. 그래야 또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동산이 핵심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 무리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잠재우고 해결하고 없애버릴 신실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 봉일천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전도자로 그리고 주의 귀한 제자들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